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도록 막 부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릇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릇이 작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이번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허영희 목사님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셔요. 그런데 우리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을 다시나 공부시켰다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업고서 참 저 서울까지 가서 공부시키고 또 목회자로 만드시고 참 누가 알겠어요? 주님만이. 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또 목양사역까지 감당하면서 주의 자녀로 또 사역자로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 저녁에 우리 주영광교회 또 우리 허영희 목사님 위에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놀랍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분열된 상태였어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분열되었듯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아주 많이 섬겼어요. 우상 숭배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7대 왕인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단지가 없는 나라, 그런 민족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7대 왕조인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우상단지를 섬기는데 시돈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벨은 온 나라에 어떤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알 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아세라. 예? 이 아세라는 누구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도록 전국에 강요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했으나 이 아합은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치시기로 하고 엘리야를 보내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대기근,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근이 있을 것을 연기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이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운동 생활을 해요.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되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물가에 피신해 있는데 그 물가조차도 그리 시냇가조차도 어떻게 됐더라? 말라버리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가뭄이라 그러죠. 올해 가뭄이라 그래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나라도 가뭄이 오는데
그 가뭄에 한번 보세요. 저수지가 말라버리고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나서 쩍쩍 갈라지잖아요. 조금만 비가 안 와도 단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시돈 나라 사르밧 홀로 된 여인에게 보냅니다. 요즘 과부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네요. 그래서 과부라는 소리 하면 안 돼. 뭐라 그래요? 홀로 된 여인이라 그러는데, 홀로 된 여인. 그 단어를 자꾸 바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맹인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요. 어쨌든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직언직설을 한 이 누구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좀 이제 편하게 좀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뭄 속에서 누구에게 보내요? 시돈 땅에 어디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잘 사는 집에 보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요? 여인 혼자 있는 그런 곳에 보내는 거예요. 네, 홀로 된 여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네, 사람의 심리는요,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신명맞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시돈 땅에 그 홀로 된 그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그 여인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오늘 분명히 여기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사립다 과부의 기적의 체험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지영광교회 또한 우리 섬기는 사역자님들 위해, 그 교회에,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바로 물의 기적이구나.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숨었던 그리 시냇가, 이 오랜 가뭄 때문에 말랐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돈 땅 사르밧 마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합은요,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어요. 근데 못 피하려고 보다 보니까 더 또 다른 것을 만나는 격이에요. 이 우상 단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시돈 땅에 갔더니, 시돈 땅으로 피했더니 시돈 땅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본산지. 그러면 더 힘들겠어요? 더 낫겠어요? 더 힘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공개토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편이 어려웠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기를 바라는 그런 지경에 있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정말로 기가 막힐 거예요. 이런 지경에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뻔뻔스럽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을 요구해요. 자, 물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그런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뜻 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내주지 않아요. 왜? 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물이 너무나도 귀중한 시절이기 때문에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